오늘은 이제 신구약 중간에 있었던 일들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신구약 중간에 있었던 일들은 굉장히 복잡하고 굉장히 또 많습니다. 그거를 정확하게 세세하게 다 설명하려면 굉장한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신구약 중간에 있었던 굉장히 중요한 사건들만을 모아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중간사 또는 중간시대를 어떻게 우리가 왜 중간사라고 하는가? 그냥 쉽게 생각하면 구약이 끝나고 이제 신약이 시작되는 시점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구약이 끝나는 시점과 신약이 시작되는 시점 이렇게 이야기하면 굉장히 좀 애매모호합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구약과 신약이라고 하는 책으로 놓고 보면 신약이라고 하는 책이 완전히 확립되기까지는 꽤 예수님 떠나신 이후에도 오랜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서로 완성되고 그 중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선지자인 말라기에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누구에게 신약 성경에 보면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가 하면 바로 사가랴에게 나타나시죠. 그래서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제 그 세례 요한에 관한 메시지를 주시고 그래서 직접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제 말라기 선지자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사가랴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셔요. 그래서 그 중간에는 하나님께 직접 나타나셔서 누군가에게 말씀을 하시거나 어떤 예언을 주시거나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신구약 중간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건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의 입장이고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구약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중간사라고 하는 게 자체가 없죠. 왜냐하면 신약 자체를 인정하지도 않고 예수님의 그런 사역 자체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우리 개신교 입장에서는 중간사라는 것이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특별히 뭐 중간사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없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새로운 이제 하나님의 사역이 시작이 되시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마지막 선지자인 말라기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그 중간의 시대를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몇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어쨌든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는 말라기입니다. 그리고 말라기 이후에 사가랴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세례 요한에 관한 메시지를 직접 주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사이를 중간이라고 한다. 또 말라기 이후에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 중간을 또 중간사라고 한다. 그래서 정확한 것은 이것입니다. 말라기 4장의 말씀을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4장의 말씀을 보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을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5절에 보면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겠다라는 것이 마지막 선지자에게 주셨던 예언이죠. 그래서 이제 구약의 말라기를 통해서 뭐라고 예언하시는가 하면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사가랴도 아니고 정확하게 보면 예수님도 아니고 엘리야가 와야 되죠. 그런데 그 엘리야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에서 뭐라고 설명하셨습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루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오리라 한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시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중간 시대는요 말라기 선지자부터 세례 요한
까지의 약 400년 정도의 차이, 이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시대를 우리가 구약을 올드 테스타멘트, 신약을 뉴 테스타멘트라고 이야기하는데, 중간 신화는 인터 테스타멘탈 피리어드, 그래서 중간시라고 중간사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이렇게 마지막 말라기부터 세례 요한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엘리야였던 세례 요한, 엘리야의 역할을 하기 위해 이 땅에 온 세례 요한까지의 사이에 특별한 선지자를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침묵시대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중간시대라고 부르기도 하고 침묵시대에 부르기도 합니다. 이 중간시대에는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페르시아가 있고, 그 다음에 그리스 시대가 있고, 그리고 로마 시대 있죠. 그래서 이 중간 시대에 이스라엘 외적으로 어떤 세력들이 그 지역을 이제 다스리기 시작하는가 하면, 이제 페르시아가 끝이 나고, 그 다음에 헬라 시대가 시작이 되죠. 그리스 로마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 시대가 되고 이제 로마 시대. 그래서 AD 70년에 완전히 성전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리스에도 그렇고 로마에도 그렇고 아주 끈질기게 저항했던 민족이 유대 민족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 로마가 더 이상 이제 신경을 쓰지 않기 위해서 AD 70년경에 완전히 예루살렘을 성전을 완전히 없애버리고요. 물론 이제 예루살렘 근처에 마사다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곳의 전투는 AD 70년 이후에 약 73년 정도까지 버티고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만은, 어쨌든 AD 70년 이후에 완전히 그 성전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스라엘 지금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그 성전이 세워졌던 터 위에 이슬람 성전이 세워져 있고, 그래서 남아있는 벽에 통곡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고 있죠. 그래서 그 로마 시대에 완전히 성전이 끝나면서 어떤 그룹들이 사라지게 되는가 하면 제사장 그룹들이 사실은 사라지게 되고, 그 제사 중심이 말씀 중심으로 바뀌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중간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하시지 않은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큰 일들을 이루어 놓으십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또 신약의 시대가 시작하기 전에 세상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데요. 조금 길게 보면 아시는 대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하나님께서 유다 민족을 포로로 잡아가지만 그 혼혈되지 않는 정책을 통해서 유다 민족의 신앙이 오히려 바벨론 포로 시기에서 이제 회복이 되고, 그리고 민족의 뿌리가 보존되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죠. 그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무너지게 되지만,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도록 허락해 줍니다. 굉장히 특이한 사건이고요.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가면서 이제 아시겠지만 그 솔로몬 성전이 무너진 곳에 수르바벨을 중심으로 한 수르바벨 성전이 세워지게 되죠. 물론 이제 그 수르바벨, 그 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하고 포로에서 돌아오고, 그래서 신앙이 회복되었지만 사실은 말라기 시대에 가면 역시 또 신앙이 무너지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까지 예언하시고 이제 모든 그 선지자를 세우지 않게 되는 것이죠. 이 사이에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큰 두 나라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나라가 바로 그리스죠. 헬라입니다. 헬라. 여러분 우리가 보통 성경이 헬라어로 쓰여졌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신약 성경이 그리스어로 쓰여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왜 그리스어인가 하면 그리스어는 그때까지의 언어 중에 가장 정확한 언어. 그래서 우리가 보통 설교할 때 저도 가끔 원어의 뜻은 이렇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어떤 단어를 표현할 때
그때까지 발전했던 그 언어 중에 가장 섬세한 언어가 그리스어입니다. 헬라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헬라어를 준비시키시는데요. 사실 그리스 하면 알렉산더 대왕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이 알렉산더 대왕이 굉장히 큰 영토를 장악하게 됩니다. 그런데 알렉산더 대왕이 엄청나게 그 나라들을, 지역들을 점령하게 되면서 그리스 문화가 그 당시에는 아주 꽃이 피운 것이죠. 그래서 그 점령 지역에 이제 그리스 문화가 보급이 됩니다. 그리스 문화가 보급이 되는데 그 그리스 문화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바로 그리스어, 헬라어이죠. 여러분, 옛날에 이 우리가 요즘 영어 때문에 사람들이 고생 많이 하는데요. 영어는 옛날에 굉장히 그 무식한 사람들이 쓰는 언어였습니다. 그래서 그 유럽 쪽에 사람들이 영어를 쓰는 사람들은 좀 이제 수준이 낮은 사람들이었죠. 대개는 프랑스어, 불어를 쓰는 사람들이 아주 고상한 그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불어가 굉장히 발전했고 영어는 굉장히 무식한 사람들이 쓰는 언어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영어가 발전이 되면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퍼져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스어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가 하면 어떤 문화가 발전을 되면 그 문화와 함께 언어가 사람들에게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가 이제 그리스를 무너뜨리고 로마가 나라들을 점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로마 사람들에게 로마의 언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로마의 귀족들이 많이 사용했던 언어가 바로 그리스어였습니다. 헬라어였습니다. 그래서 로마 사람들이 이제 그 전쟁을 하면 그 많이 포로들을 잡아오고 노예를 데리고 오죠. 그래서 로마라고 하는 도시에 노예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노예들도 굉장히 그 계층이 많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아주 대우를 받았던 노예들이 어떤 노예들인가 하면 그리스어를 태어날 때부터 했거나 그리스어에 익숙해서 그리스어를 정확하게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대우를 노예였지만 그 노예들을 데려다가 요즘처럼 이제 자기 자식들 교육을 시키고 헬라어, 그리스어 교육을 시킨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어가 그 당시에는 이제 만국 공용어가 된 것이죠. 여러분, 요즘은 이제 영어를 하면 어디 가든지 조금 이렇게 통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이제 영어라고 하는 영어라고 하는 언어가 굉장히 이제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고요. 그래서 영어를 사용하면 어디 가서든지 이제 의사소통에는 문제가 없는 그런 시대거든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당시로 가면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이제 국제 언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사실은 있지 않았거든요. 각 고유의 언어들을 사용했을 뿐이지 국제적인 언어가 이제 사용된다? 이건 불가능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를 열어놓은 것이 그리스고요. 그리고 알렉산더 대왕을 통해서 이제 여러 나라를 점령하면서 그리스어가 보급이 됩니다. 이제 그리스어가 보급이 된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중간 시대에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이제 신약 시대를 예수님께서 오시기 위한 엄청난 준비를 한 가지 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고요. 그리스의 정복과 그 정복의 과정을 통해서 그리스어, 헬라어가 어떻게 보면 그 지역의 공통 언어가 될 정도로 이제 자리를 잡았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 우리 기독교 역사의 첫 번째 선교사가 바울과 바나바죠. 그런데 요즘 이제 선교사들도 어떤 특정 지역에 가면 그 나라 언어를 익히는 것 때문에 굉장히 시간이 걸립니다.
그 나라 언어를 익히는데.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한국말로 전도할 수 없거든요. 한국말로 선교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영어를 사용하거나, 영어권에서는 영어를 사용하면 되지만, 영어권이 아닌 지역에서는 그 나라 언어를 사용해야 되는데, 그 나라 언어를 배우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그 언어 훈련이 선교사들에게 굉장히 장애 중에 하나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를 잘 보시면 선교사로 파송했을 때 굉장히 여러 지역을 다니거든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로마가 다스리고 있는 그런 지역들을 굉장히 많이 다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어 때문에 고통스러워요. 언어 때문에 선교가 막히거나 중단되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히브리 태생이지만 헬라어를 자유롭게 사용했던 바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이 흘러가게 합니다. 만약에 그 당시에 국제적인 그리스어가 없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바울이 전도할 수 있었겠습니까?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 복음의 중심에 뭐가 있는가 하면 그리스어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게 되고요. 또 더구나 원래 이 구약 성경은 유대인들의 성경입니다. 유대인들의 성경이고 유대인들을 위한 책이죠. 그런데 이제 그리스를 통해서 나라들이 정복이 되고 이제 조금 있다가 그 그리스를 무너뜨린 게 로마인데 로마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큰일을 하시죠. 그래서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중간 시대에 사용하시는데 이제 신약의 언어로 우리가 알고 있는 헬라어, 그리스어를 준비시켰다. 그리고 그리스어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사도 바울이 전도를 했던 지금의 유럽까지 이렇게 본다면 하나님께서 그리스어가 그 당시에 공통적인 언어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시고 그리고 이제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이제 선교의 복음이 흘러가도록 하셨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 다음에 중요한 나라가 바로 여러분 아시는 대로 로마입니다. 이 로마라고 하는 나라는요, 그리스를 대신해서 그 나라들을 점령하고 굉장히 넓은 영역에서 이제 강력한 힘을 발휘하죠. 근데 로마를 하면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로마 사람들이 정말 잘한 것 중에 하나가 길을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로마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길은 매우 튼튼해서 이제 지금까지도 사용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아주 잘 만들어진 길입니다. 그런데 로마 사람들이 길을 잘 닦아놓은 이유가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로마는 군인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요, 그 점령한 지역의 모든 나라마다 군대를 주둔시킨 것이 아니라 중간중간 거점에 로마의 군인들이 거점을 마련하고 군대를 파견하고 그리고 이제 길을 잘 닦아 놓은 이유는 반란을 일으키거나 군대가 이동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빨리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길을 정말 잘 닦아 놓은 것이죠. 그래서 가장 로마가 길을 잘 닦아 놓았던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군대의 신속한 이동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참 희한한 게 사람들이 길이 없을 때는 갈 생각을 하지 않지만 길이 생기면 가보고 싶은 생각이 들죠. 그래서 로마에 의해서 이제 길들이 굉장히 이제 생겨나게 되고요. 길 때문에 사람들이 오고 가게 됩니다. 사람들이 오고 가게 된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오고 가는 과정 속에서 서로의 물건들, 그 다음에 사람들이 왕래하게 되면서 그러니까 내가 아닌 상대방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개방하는 데에 이 길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로마가 그렇게 길을 제대로 닦아놓지 않았더라면 아마 바울이나 전도자들이
그 험난한 길을 따라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길을 닦아 놓으면 사람들이 왕래를 하게 되고 내 것이 아닌 다른 것, 사상도 되고 물건도 되고 하여튼 문화도 되고 받아들이게 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제 그리스와 로마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수 있는 기본적인 바탕을 준비해 놓으십니다. 그래서 로마가 길을 잘 닦아 놓으면서 사람들이 왕래를 쉽게 하게 되고 그리고 그 길을 따라서 또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 길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데 언어 훈련 없이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됩니다. 바울이 이스라엘 사람이기 때문에 히브리어도 가능했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어도 가능했기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여러 로마가 닦은 길을 따라서 그 당시에 공용어인 그리스어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래서 이 두 나라를 하나님께서 그냥 역사가 흘러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그 복음이 전 세계적으로 흘러가는 일에 하나님께서 그리스와 로마를 통해서 매우 치밀하게 준비하셨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아셨으면 좋겠고요. 결국은 그런 로마가 길을 닦아놓고 그리스가 이 언어에 관한 문제를 준비하지 않았더라면 여러분 기독교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마 지역 종교로 끝나는 물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또 다른 방법을 사용하실 수도 있었겠지만 그런 준비가 없었더라면 아마 복음이 전달되는 일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을 겁니다. 그래서 서구의 역사를 놓고 보면 예수님께서 굉장히 그 엄청난 변화를 일으키신 것이 맞지만 그 예수님보다 그 복음을 더 많이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알린 사람이 바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이 서구의 역사, 서양의 역사에 엄청난 역할을 이제 했다고 보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리스의 언어 그리고 로마의 길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복음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제 그 아시는 대로 유럽 쪽으로 그리고 그 유럽의 서쪽인 이제 그 미국 그리고 미국의 서쪽인 한국 이렇게 이제 전달되면서 복음이 이렇게 흘러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제 중간 시대에 굉장히 특별한 사건이 생기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히브리어였던 구약이 헬라어, 그리스어로 번역된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보통 70인역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 그리스가 그리고 로마가 이제 지역을 점령 그 예루살렘 주변의 지역들 뭐 이집트라든지 지금의 이라크, 시리아 이런 그 이란 이런 지역을 다 점령하게 되면서 유대인들이 이제 이주를 하게 되죠. 물론 첫 번째 이주는 강제 이주입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강제로 이주를 하게 되고 그리고 그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다 돌아온 게 아니거든요. 남아있는 사람도 꽤 많았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와 로마를 통해서 길이 열리고 이제 여러 가지 문화가 혼합이 되면서 이 많은 유대인들이 이제 외국으로 나가서 살게 되죠. 그 중에 하나가 이집트의 알렉산더 대왕을 기념하기 위해 이제 세운 도시 알렉산드리아에 굉장히 많은 유대인들이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가깝게는 지금의 이집트 지역에 굉장히 많이 나가서 살게 됩니다. 많이 나가서 살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유대인들이 이제 무역을 하고 장사를 하고 상업을 하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퍼져 나가는 것이죠. 문제는 뭐냐면 이제 특별히 이집트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이주에 사는데 문제는 2세대, 3세대들이 생겨나지 않습니까? 2세대, 3세대들이 생겨나는데 이 사람들은 히브리어를 읽을지 몰라요. 히브리어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히브리어를 가르치도록 노력하지만 히브리어가 점점 이제 그냥 열심히 공부해야 그렇게 사용이 되는 언어가 되니까 이 유대인 자식들조차도 사실은 성경을 읽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들이 생기게 됩니다. 물론 정통적인 유대인들은 이 가정에서
자신들의 언어를 가르치고 흘러가도록 하죠. 지금도 이제 유대인들 뉴욕에 굉장히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데요. 그 뉴욕에도 유대인들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다양한데 이제 정통 유대인들이 있죠. 정통 유대인들은 이 사람들은 이디시어라고 해가지고 지금도 자기네들끼리는 자기네들의 언어만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제한적인 아주 정통 보수 유대인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언젠가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 여자들은 학교 교육도 제대로 받지 않고 그냥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은 학교만 다녀야 되고 무슨 음악을 한다든지 세상 이런 걸 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일찍 시집을 보내서 아이를 많이 낳게 하는 그런 정통 유대인 조직도 있죠. 그런데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들이 이주를 하면서 이주한 유대인들이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앙적으로 살았던 사람도 있지만 그냥 섞여 살던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유대인 자식인데 유대인의 성경인 토라, 특별히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구약 성경 읽을 수 없게 된 것이죠. 더구나 유대인들에 대한 관심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유대인들의 성경인 히브리어로 된 이 구약 성경을 일반 사람들도 읽어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게 되죠. 그래서 기원전 3세기경에 헬라어에서 히브리어에서 그리스어로 성서를 번역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물론 그 당시에 성서 번역한 것이 구약 전체를 다 번역한 것은 아니고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약 100여 년에 걸쳐서 히브리어가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번역이 됩니다. 이 번역이 된 것을 70인역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왜 70인역이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제 유대 12지파 중에 두 사람씩을 불러서 이제 각 방에 들어가서 이제 이 히브리 성경, 특별히 토라,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오경이죠. 모세오경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번역을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온 사람들은 히브리어에도 능통하고 헬라어에도 능통한 사람이죠. 그 72명의 사람들이 이집트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곳에 와서 이제 각 방에 들어가서 공통으로 모여서 번역을 한 것이 아니라 각 방에 들어가서 번역을 하고 그 번역한 것을 딱 가지고 와서 맞춰보니까 똑같았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번역한 성경을 이제 그리스도 성경이 생기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70인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원래는 72명이 이제 번역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12지파에 6명씩 622, 6일은 72명이 와가지고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원래는 72명이거든요. 근데 70인역이라고 한 왜 이 이름을 그렇게 붙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원래는 72명이 했는데 그 번역본을 70인역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왜 70인역이라고 했는지는 정확하게 잘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이 중간 시대에 그리스를 통해서 언어의 통일이 되게 되고 로마를 통해서 전도할 길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래서 결국 태어난 것이 바로 히브리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이 되면서 유대인 아닌 사람들도 이제 성경을 읽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성경을 읽게 된 것이 하나님께서 중간 시대에 하셨던 굉장히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인 것이죠.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그리스를 통해서 국제적인 언어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다. 로마를 통해서 전도자들이 자유롭게 오갈 수 있도록 길을 미리 준비해 놓으시고 길이 생겼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사상이나 종교를 받아들이는 일에 이제 좀 개방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와 로마를 통해서 복음이 전달될 수 있는 준비를 하신 것이고 그리고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히브리 성경이 그리스어로 번역이 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흘러가게 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기본이 되어서 사실은 신약 시대에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생겨나는데, 만약에 히브리어 성경만 있었더라면 지금같이 이렇게 복음이 사람들에게 흘러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쨌든 그리스어 성경이 생겨나게 되면서 일반 사람들도 성경을 읽게 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신약의 복음이 신약 성경이 그리스어 중심으로 쓰여지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흘러가게 됐다. 이 사실만으로도 사실은 신구약 중간 시대에 엄청난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고요. 중간 시대에 있었던 이제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가 바로 요한복음 10장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절기를 하나 지키는 게 나오죠. 그게 바로 수전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 없어요? 제가 안 보냈나요? 그냥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22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전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거든요. 우리가 보통 Feast of Dedication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누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누카. 이 하누카라고 하는 절기가 생기게 된 거죠. 빛의 절기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전 성전을 다시 회복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이 수전절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리스에 의해서 다스려지게 되고요. 알렉산더 대왕이 죽으면서 다스리고 있던 나라를 넷으로 나눠서 자기 밑에 있는 장군들에게 나눠주죠. 나눠지게 되죠. 그런데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던 이 정복자들,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 이후에 이스라엘 쪽을 다스리고 있던 그 지역의 왕 중에 하나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왕입니다.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이제 반란을 일으키고 자꾸 이제 골치 아프게 하니까 예루살렘을 정복한 다음에 유대인들의 정통적인 신앙을 아주 그냥 박멸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상 같은 우상을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돼지 굉장히 혐오 식품이거든요. 아주 상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돼지 피를 뿌리고 돼지로 희생 제물을 드리고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게 하고 할례를 시행하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이제 엄청난 그래서 아주 성전 자체의 역할을 우상 단지로 바꾸어 버립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키지 못하도록 하죠. 그래서 성전이 유대인들에게서 완전히 유린을 당하게 되는 엄청난 사건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성전이 더럽혀진 것을 내버려 둘 수 없어서 이제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마따디아라고 하는 사람이 5명의 아들과 더불어서 이제 그리스 세력에 이제 반기를 들고 성명을 시작하죠. 그래서 그 마따디아의 3번째 아들이었던 유다 마카비에 의해서 결국은 성전을 탈환하게 됩니다. 그래서 꽤 오랜 전쟁을 통해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왕이 성전을 완전히 더럽히는데, 그 성전 더럽혀진 것을 전쟁을 일으켜서 이제 그 성전을 다시 빼앗죠. 그래서 성전을 다시 회복하게 되고 그 성전을 다시 하나님 앞에 봉헌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Feast of Dedication, 이제 헌당의 절기, 봉헌의 절기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빛의 절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빛의 절기는 이제 그 예루살렘 성전 재밌는 이 이야기가 있는데요.
예루살렘 성전에 불을 밝혀야 되는데 예루살렘 성전에는 아무 기름이나 사용할 수 없거든요. 거룩한 기름으로 불을 밝혀야 되는데 거룩한 기름이 남아있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전의 기름을 만들어야 되는데 성전에 기름이 없어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하루만 태울 수 있는 성전 기름이 남아있던 것이죠. 그런데 그 기름을 이제 밝혔는데 놀랍게도 하루치 기름밖에 없었지만 8일 동안 그 기름이 계속 유지가 되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적적인 방법으로 빛을 주시고 그리고 성전을 정화하도록 도우셨다. 이런 전설이 있어서 8일 동안 지키게 되고요. 빛의 절기라고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수전절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빛의 절기라고도 이야기하고 봉헌절이라고 이야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용하는 단어로는 하누카라고 하죠. 하누카. 그래서 하누카라고 하는 게 이제 이스라엘 달력에 의해서 날짜를 계산하다 보면 똑같은 날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때 이제 그 하누카 빛의 수전절의 기간이 이제 왔다 갔다 하게 되죠. 그래서 제가 미국에 살 때도 이 하누카가 뭐 11월 달에 있기도 하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달력으로 보면 우리가 사용하는 양력과 좀 다르게 우리가 음력을 사용하듯이 좀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날짜가 뭐 12월 1일부터 8일 동안 이게 아니고 그때 이제 달라지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크리스마스와 좀 이렇게 비슷하게 이렇게 세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러니까 작년에 하누카가 12월 10일부터 12월 18일까지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 살 때도 보면 그때는 이제 하누카 그래서 유대인들이 LA에 많이 살거든요. 그래서 이 중간중간에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그 간판이 있듯이 해피 하누카라고 하는 간판을 볼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중요하게 지키는 절기이죠.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수전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하나 생기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하신 절기가 있고,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대로 유월절, 무교절, 뭐 초실절, 나팔절, 오순절, 그다음에 유월 추수감사절인 수전절 이런 절기들이 있는가 하면 역사적으로 생겨난 큰 두 개의 절기가 있죠. 하나는 불임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아시는 대로 그 에스더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은 것을 기념하는 불임절. 그리고 또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지키는 절기가 바로 해피 하누카죠. 수전절. 그래서 이 중간 시대에 그 지배만 받고 있던 유대인들이 성전을 더럽히자 이제 혁명을 일으키고 성전을 다시 회복해서 수전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생겨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0장 22절에 보면 수전절이 이르니라고 이야기하면서 때는 겨울이라. 그래서 그 당시에도 이제 겨울쯤에 우리가 생각하는 겨울쯤에 수전절을 지켰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고요. 결국 수전절을 기점으로 이스라엘 왕조가 안에 생기게 되고 이스라엘 왕조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는 기적적인 사건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것을 보통 우리가 하스몬 왕조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래서 마카비의 동생 그 유다 마카비에 의해서 성전이 회복되고 그 마카비의 동생 시몬이 시리아 군대를 물리치고 완전한 독립을 쟁취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하스몬 왕조라고 하는 것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주전 142년부터 67년경까지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나라를 다스리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좀 독특한 사건이죠. 왜냐하면 계속해서 지배를 당하고 있던 나라였는데 그 그리스 세력을 물리친다고 하는 것 자체도 엄청나지만 왕조를 세워서 100여 년가량 그 이스라엘을 다스렸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획기적인 사건이죠.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신앙을 회복하는 기회가 되고요. 그래서 유대인 중심의 문화, 유대인 중심의 사회가 다시 한번 세워지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굉장히 좀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그리스 세력을 상대로 전쟁을 해서 이길 수 있을 거라고 하는 사실을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뜨거운 열정으로 어떻게 합니까? 무너뜨리고 그리고 정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심으로 한 왕조가 생기게 되는, 왕이 생기게 되는데 안타깝게도 처음에는 굉장히 순수하고 열정적이었지만 나중에 갈수록 결국은 이제 타락하게 되고 이제 굉장히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스모나 왕조가 마지막에는 그 굉장히 그 영적으로 무너지는 그런 왕조가 되고요. 결국은 이스라엘 로마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다 끝나게 되죠. 어쨌든 그 수전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생겨났다. 그러면서 약 100여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지역을 다스리는 왕조가 생겼고 그 기간 동안 외부 문화에 의해서 굉장히 흔들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통과 문화가 다시 한번 세워질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신구약 중간기에만 있었다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신구약 중간기에 이제 새롭게 세워진 게 뭐냐면 바로 여러분 아시는 대로 회당입니다. 회당의 기원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그때부터 회당이 시작되었다고 보는데요.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아시는 대로 성전 중심이죠. 성전 중심의 예배가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게 되고 그리고 성전이 파괴되고 72년 동안 성전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솔로몬 성전이 없어지고 수르바벨 성전이 세워질 때까지 약 70년 동안의 공백 기간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사를 드릴 수 없게 되죠. 그래서 그 제사를 대신해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롭게 자신들의 후손들에게 제사는 드릴 수 없지만 말씀을 전수하기 위한 이제 하나의 모임이 생기게 된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보통 회당이라고 이야기하게 되고요. 회당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로 잡혀가거나 그다음에 포로에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던 유대인들, 거기 있는 사람들은 제사를 드릴 수가 없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의 유산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강력한 그 유대인들의 열망이 그것 때문에 생겨난 것이 바로 회당 제도입니다. 그래서 회당은 이제 그 제사나 이런 걸 드릴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하고 그리고 성경을 읽어주고 성경을 해석해주는, 그러니까 지금의 예배와 굉장히 흡사한 그 어떤 모임이 시작이 되게 돼요. 그래서 회당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그래서 거기서는 이제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해석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설교가 중심이 되게 되고요. 그런 그 제도가 회당 제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에 회당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게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전도할 때 보면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모든 지역에 이제 회당이 생기게 됐고요. 그 회당 중심으로 사람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 성경을 가지고 연구하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그런 것들이 사실은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도 매우 중요하게 쓰임을 받게 되고요. 그래서 그 회당이 중간중간에 있었기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특별히 나중에는 이제 바나바는 이제 그 바울과 떨어지게 되지만 바울 일행들이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제사 중심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말씀 중심으로 변하게 된 역할 중에 하나가 바로 회당 제도가 생겨나게 된 것이고요. 그 회당 제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철저하게 말씀을 전달하고 있고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자기 후손들에게 전달하는 일에 정말 그 혼신의 힘을 다 기울이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그 사실은 이 율법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제 역사의 중심에 서게 되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옛날에는 제국이 없었습니다. 큰 나라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자기들끼리 그냥 그 지역을 다스리면 되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국이 생긴 것이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이슬람 사람들이 처음 제국을 만들게 되고요. 제국이 큰 나라가 생기니까 이제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것처럼 뭐가 있습니까? 국방부 장관도 있어야 되고 교육부 장관도 있어야 되고 내무부 장관도 있어야 되고 그런데 그 당시에는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문맹률이 굉장히 높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가르쳐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사람이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글을 배우게 되는 확률이 높아진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글을 쓸 줄 알게 되고 글을 읽을 줄 알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슬람 제국이 처음 세워졌을 때 그 모든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과정 속에서 뭘 하게 되는가 하면 이제 금융을 알게 되고 무역을 알게 되고 그 중심의 역할을 유대인들이 다 사실은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유대인들이 그렇게 중요한 위치에 있으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부를 차지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나라의 기반이 잡히면 희한하게도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몰아내고 핍박하고 재산을 빼앗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스페인으로 가서 스페인 왕국을 돕다가 또 쫓겨나고 그냥 그런 과정들이 생겨납니다. 어쨌든 그런 과정 속에서 유대인들이 금융을 알게 되고요. 그 다음에 보석이라든지 그 다음에 무역이라든지 은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차지하게 되고 지금도 그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회당 예배를 통해서 교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신앙의 교육이지만 세상적으로 보면 이제 언어 교육이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각 나라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된 또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금도 전 세계 금융을 지배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 그 다음에 보석 관련, 금 관련, 유대인들이 거의 장악하고 있다시피 하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그런 이유들 때문이죠. 어쨌든 회당 예배를 통해서 유대인들은 굉장히 영적으로도 말씀을 후손들에게 전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지게 됐지만 또 그렇게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다 보니까 세상살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간 시대에 이제 이 유대인의 분파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바리새인파라든지 사두개파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없는데 신약에 오면 이미 바리새인들이 있었죠. 이제 이런 사람들이 생기게 됩니다. 원래 바리새파라고 하는 것은 분리주의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제 분리주의자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예루살렘이 이제 길게 보면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의 영향을 받고, 그 다음에는, 그리스 영향, 로마의 영향을 계속 받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언어적으로도 힘들어지게 되고, 신앙적으로도 잘 지킨다고 하는 것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 율법을 잘 지키게 된다고 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게 되는데, 그런 이교적인 영향에서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기 위해 생겨난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구별된 사람들, 분리된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이 사람들 율법을 철저하게 연구를 해서 그 율법을 어떻게 생활에 적용할 것인가라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순수한 면에서 시작했던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겠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아주 골수 바리새인들은요, 다른 유대인들과도 관계를 맺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아주 그냥 철저했고요. 그래서 원래는 이교적인 영향에서 철저히 율법을 지키자라고 하는 순수한 마음이 시작된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너무나도 율법을 강조하다 보니까 예수님과도 많이 부딪히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자기네들끼리 율법에 율법을 더해가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바깥으로 벗어나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굉장히 유대인, 바리새인들을 아주 회칠한 무덤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내면의 그 하나님을 향한 열정보다 겉으로 드러나는 규칙을 지키는 일에 너무 신경 쓰다 보니까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예수님께로부터 책망을 받게 되는 그런 일들을 당하게 되죠. 그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래서 바리새라고 하는 것은 분리되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고요. 그런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등장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사두개인들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사두개인들은 사실은 믿음은 그렇게 별로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정치적인 집단이라고 봅니다. 보면 되고요. 대제사장 가문이나 예루살렘 귀족들이 모여 있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들을 사두개인 이야기하고요.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것은 솔로몬 시대 제사장이었던 사독이 뿌리다라고 그들이 생각했기 때문에 그 사독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 바로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두개인들은 정치적인 집단이고요. 영적인 집단이라고 볼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사두개인들은 부활이라든지 영이 있다든지 천사를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은 굉장히 정치적인 집단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이 정치적으로 로마나 그 다음에 이런 그 다스리고 있던 사람들과의 이제 거래를 통해서 어떤 부를 축적하고 부를 유지해 나갔던 사람들이 바로 사두개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성경에는 이제 그렇게 나오지는 않습니다만은 에세네 파, 우리가 보통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에세네 파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제 이 사람들은 이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 그렇게 특력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라면 에세네파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 사람들을 떠나서 공동체를 유지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청빈의 삶을 강조하고 그리고 금욕적인 삶을 강조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인데요. 이 사람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 그룹에 속해 있었던 사람이었을 거라고 보고요. 이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들을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종교 서적을 만들어내거나 그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베껴 쓰는 이제 그런 일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리고 노동을 통해서 자급자족의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에세네파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 등장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런 그룹들이 있었다. 그래서 혼란스러운 속세를 떠나서 공동체를 이루고 그 공동체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했던. 그래서 여러분 그 예루살렘 그 성지, 보통 우리가 성지 순례라고 하면 쿰난 공동체가 있었던 곳에 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이제 복사해 놓았던 것들을 굉장히 많이 발견하게 되죠. 그런 조직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성경에 나타나는 분파 중에 구약에는 없지만 그 중간 시대에 자연스럽게 생겨난 분파가 바리새인, 그다음에 사두개인, 그리고 에세네파의 사람들이 있다면 또 하나 사람들은 열심당이죠. 누가복음 6장 15절에 보면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입니다. 셀롯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 이름이 아니고요 그 단체 이름입니다. 그래서 다른 번역에 보면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열심당원이라고도 하는 시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당원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셀롯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 이름이 아니라 지역 이름이 아니라 열심당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열심당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쉽게 생각하시면 이거예요.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로마의 압제에 대해서 무력으로 이 나라를 해방시켜야 된다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이 마태복음 6장이 이제 그 예수님의 제자들의 명단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도 열심당원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요. 이 사람들 역시 굉장히 율법을 준수했고요. 열심당원의 또 다른 이름이 뭐냐면 단검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하는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의 단검을 숨겨가지고 있다가 로마 군인들을 이제 죽이거나 또는 로마에 협조하는 사람들을 살해하는 그런 일들을 했던 사람들이, 그래서 무력으로 이제 그 나라를 회복시켜야 된다라고 했던 사람들이 바로 열심당원들입니다. 역사적으로 이제 생겨난 그 사람들이죠. 또 하나가 헤롯 당이 있습니다. 헤롯 당. 그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거르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래서 여기 보면 헤롯 당원들이 나오게 되죠. 헤롯 당이라는 사람, 헤롯 당이라는 게 있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마가복음 3장 6절에도 똑같이 한 번 더 등장하는데요.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헤롯 당이라는 사람들은 그냥 이름 보시면 아시겠죠. 그 당시에 왕이었던 헤롯의 추종자들이고요. 그래서 헤롯의 도움을 받아서 결국 로마에도 호의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일 때에 왜 헤롯 당과 의논을 했겠습니까? 로마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헤롯 당과 연결되었다. 그래서 헤롯을 따르는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이제 성경에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사람들이 바로 서기관 또는 율법사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면서 유대인들은 성전 제사를 드릴 수 없게 됐고요.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회당을 중심으로 율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또 여기저기 흩어져서 살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자기네들만의 성경 사본을 갖고 싶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이제 기록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된 것이죠. 이제 모세오경을 베끼는 전문가들이, 그러니까 성경하면 그 당시 성경은 이제 구약 성경이죠. 구약 성경 중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5권의 책은 아주 생명과도 여기는 책인데요. 이제 흩어져 살다 보니까 지금같이 성경 인쇄술이 없으니까 성경을 가질 수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가정의 성경을 갖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베껴 쓰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베껴 쓰는 사람들이 생기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아무래도 성경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하게 되고, 또 회당에서는 율법을 설명하고 가르치는 입장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우리가 보통 서기관 또는 율법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사라고 하는 것을 처음부터 무슨 양성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성경을 복사하다, 베껴서 쓰다 보니까 성경에 대해서 익숙해지고 더 많이 알게 되죠. 그래서 성경 사본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나게 되면서 성경을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베껴서 가르쳐주고 전달해주고 또 모르는 것은 물어보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그런 그룹들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우리가 서기관 또는 율법사라고 부르게 되고요. 이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는 랍비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다 보니까 회당에서 성경을 베껴 쓰는 사람이 훨씬 더 다른 사람보다 성경을 더 많이 알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게 되고,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우리가 보통 유대인들의 율법 선생들, 랍비라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돼. 이런 사람들을 통틀어서 서기관 또는 율법사들이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이외에도 신구약에 중간에 일어난 수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만은 이 모든 것들을 다 다루기는 어렵고요. 오늘 잠시 이제 요약을 하면 굉장히 중요한 것은요. 왜 예수님께서 그때 거기에 오셨을까?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실 수 있는 준비,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복음이 다른 지역에 흘러가도록, 전 세계로 흘러가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께서 준비를 하시고 그 지역에 보내신 것이죠. 첫 번째 준비가 그리스를 통한 언어의 통일이었다. 두 번째는 로마를 통해서 길을 닫게 되고 다른 사람들의 사상을 받아들이는 일에 거부감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다.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이 시작이 되고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흘러가는데 좋은 길이 잘 닦여 있고요. 그 다음에 언어가 통일되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이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땅끝까지 이르는 일에 하나님께서 두 나라를 매우 중요하게 이제 사용하셨다라는 것이고요. 그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국에 나아가서 살게 되고 특별히 이집트에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살게 되면서 히브리어가 그리스어로 번역되는 70인역이라고 하는 성경이 번역되면서 일반 사람들에게도 이제 성경이 읽혀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이고요. 그 다음에 그 사건 중심에 하나의 절기가 생기게 되는데 수전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생겼다. 그 절기는 그리스의 세력들이 성전을 완전히 더럽히자 유대인들이 그들과 전쟁을 일으켜서 성전을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께 다시 봉헌한 그런 절기가 수전절이고 그 수전절을 통해서 하스몬 왕조라고 하는 왕조가 약 100여 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기적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 하스몬 왕조는 로마의 침공에 의해서 완전히 없어지게 되죠. 어쨌든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회당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말씀 중심의 이제 신앙이 자리 잡도록, 그래서 지금의 우리의 예배의 기원을 회당이라고 보아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당을 통해서 말씀 중심의 예배가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 중심으로 이교적인 영향들이 자꾸 오게 되니까 거기서부터 믿음을 지키겠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다. 율법을 철저하게 준수하기 위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고 그 다음에 그 정치적인 집단들 역시 생기게 되는데 그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을 떠나서 정말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창빈하게 노동하면서 그 말씀을 연구했던 사람들이 에세네파, 경건파라고 하는 사람들이고 세례 요한이 아마 거기에 속해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말씀이 그 공부하고 사본들이 많이 남겨놓게 된 사람들이 바로 에세네파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아시는 대로 열심당, 무력으로 이 나라를 해방시키려고 하는 열심당, 그 다음에 헤롯에게 붙었던 헤롯당, 그 다음에 뭡니까? 이제 그 서기관들, 율법사들,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제 성경을 더 많이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가르치는 그룹들이 생기게 된 것이 바로 서기관과 율법사들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신구약 중간에 있었던 일들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통한 언어 통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 이건 정말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로마를 통해서 길을 닦아 놓으시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다른 나라의 사상과 언어와 종교를 받아들이는 일에 마음을 넓혀 놓으시고 그때의 하나님께서 그렇게 준비가 된 이후에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리고 그 복음이 예루살렘에만 머물지 않고 바울 같은 사람을 통해서 그 당시의 전 세계를 통해서 흘러가도록 하신 것이 신구약 중간에 하나님께서 하신 가장 위대한 일이고요. 그리고 그런 시대가 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을 보내시기 전에 말라기에게 엘리야를 먼저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하나님께서 보내시라고 하신 바로 그 엘리야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말라기를 통해서 끝났던 구약의 시대가 세례 요한으로부터 다시 시작이 되었다. 그 중간에 하나님께서는 이런저런 일들로 예수님 오시는 것을 준비시키셨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신구약 중간사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신구약 중간사는 이렇게 일단 마무리를 하고요. 혹시 더 보충할 일 있으면 다음 주에 조금 더 보충하고 다음 주부터는 신약 성경을 3번에 걸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성경 공부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은 출석을 체크해 주셨네요. 대단히 고맙습니다. 아직 출석 체크 못하신 분들은 출석을 지금 남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내일 예배 1부, 2부, 3부 그냥 오셔서 예배 드리시면 되고요. 어쨌든 17일까지 거리 두기가 연장이 됐기 때문에 오셔서 40명까지 우리 예배 드릴 수 있으니까 오셔서 마스크 잘 쓰시고 예배 드리시면 아무 일 없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내일 오셔서 함께 예배 드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설교 퀴즈 정답 아직 보내지 않으신 분들은 오늘 중으로 보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그 공부가 끝나면 잠시 찬양을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고 오늘 한글날 즐겁고 행복한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마지막으로 아무 말씀하신 것 같지 않지만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만반의 준비를 해 놓으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에서 벗어나 계신 것 같지만 사실은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지금의 역사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저희들의 삶 속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고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도와주시고, 내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온 역사를 주관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복된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